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고난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래서 오늘부터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켜지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7절부터 살펴봅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고난주일이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가져야 될 부분인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질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먼저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들. 창세기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아들의 형상이라는 거죠. 아들의 형상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는 그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나의 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유지해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믿음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기할 때 나의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좀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9절로 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님. 생명은 어디의 사건입니까? 생명은 우리 속의 사건이에요. 우리 속의 사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법이 되시는 사건. 그래서 그분이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도 계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선행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 마치 가인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가인의 믿음의 계보를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가인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결단코 정성이 모자랐다 아니에요. 가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드렸던 예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원하신 게 따로 있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서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사람의 행위를 찾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찾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가인처럼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들은 것으로 자라갑니다.
내가 듣는 것 이상으로 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하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의 모습이 만들어가자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은혜와 진리를 얘기합니다. 은혜와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짓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은 뭐예요? 심판이라고 했어요. 영광이 뭡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을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하나님이 사탄을 그 발 아래 밟아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것 또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을 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광이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영광이 뭐냐?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영광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이 무엇냐 하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영광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비밀이 뭔가 했더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부분에 어찌 보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밀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비밀. 영광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성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감성.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는 거죠. 마음을 혼미케. 우리는 이 감성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이제 우리의 감성이 세상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성도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감성이 예민해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감성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육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순간 세상신이 마음을 호믹해버린다는 거죠.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요. 가려버린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너머의 세계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사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사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 어둠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밤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자, 그 성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와 달,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나 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인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겁니다. 여전히 해가 비쳐도 그늘이 있고 달이 비쳐도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있다는 거예요. 해나 달이 있다는 것은 밤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밤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은 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게 성경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지식,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 속에 가득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가득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자, 빛과 어둠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통해서 한번 또 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등불이 있어도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등불을 최고의 희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날이 새어, 날이 새어. 날이 새어, 그래, 날이 새어. 날이 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샛별, 새벽별,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명한 새벽별.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분이에요. 다윗의,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샛별이나 새벽별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다가오지 않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게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너희 속에. 너희 속에 살아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음의 사건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이 잘 보인다는 거죠. 마음의 사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거듭났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볼 때 존재론적인 한 분인데 사역적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을 보면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종의 영이 있다는 거죠. 종의 영. 종의 영은 어때요? 특징이 무섭다는 거예요. 종의 영은 무섭다. 그 종의 영은 율법을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일입니까? 열심히 살아내는 것, 당당히 버텨서 열심히 살아내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주신다는 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기도 했지만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는 찬양을 너무너무 즐겁게 부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제1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요.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그런데 전에는 죽었었노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옛날에 지나간 일을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면 경험으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 1장으로 또 넘어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 전능한 자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전능한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것을 가졌노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그분을 가리켜서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음부의 것을 가졌노니. 그래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그런데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능자가 뭐냐? 전능한 자가 누구냐?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전능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전능한 자. 전능한 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세세토록.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마음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냐고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강조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군 죽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나 어디에 살아계셔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등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워지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불은 밤에 해질 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 뱀, 영, 사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밤은 뱀, 영, 사탄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등불만을 켜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해와 달의 비침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를 끊임없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전능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능한 자가 필요해요. 전능한 자는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전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러면 이 전능하신 이가 하신 일이 뭐냐 도대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전능하신 이가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뭐합니까?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머리를 들라고 했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전능하신 이가 뭐합니까?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입에서. 어디의 영이야?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입에서 그냥 만화책에서 본 것처럼 입에서 막 더러운 귀신이 막 나올까요?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 뭐 만화책에서부터 막 희한한 괴물이 입에서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거죠. 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전능하신 자가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신다. 즉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입술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의 입술을 지키라. 거짓을 말하고 거짓 영을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외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나의 이 마음 속에, 이 속에 꽉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꽉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이가 전쟁을 행하신다는 거죠.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싸울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싸우고 있어요. 힘도 없는 내가. 마치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처럼 은사받았다고 막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우리는 시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것을 사실임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까지 우리는 깨갱깨갱하고 살았잖아요. 뭔 일만 생기면 그냥 막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그냥 무게를 느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밤이 없는 그 빛, 영광, 밤이 없는 그 영광,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쓸데가 없더라.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전능하신 이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범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던져지고 전능하신 이가 행하시는 일은 짐승을 때려잡는다는 거죠.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이가 때려잡는다는 거죠.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3절. 전능하신 이가 하시는 일이 짐승을 잡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짐승을 잡는다는데, 그 짐승이 누굽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고 쭉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아멘. 전능하신 일, 즉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가 하는 일은 의롭고 참되다는 거예요. 참이다. 참이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만 거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전능하신 이가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누가 하냐?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영광이 임하시면 햇빛, 달빛이 끝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에 신들이 많다. 다 여기도 여호와라 여기도 여호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신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전능한 자,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어려운 것이 뭐냐?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진짜 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8장인가 그게 나와요. 하늘에 신들이 많이 있고 또 어디에 신들이 있고 주가 있고 참으로 혼동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한 어둠 가운데 등불을 진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등불을. 해와 달이 비친 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가 없더라. 오직 전능하시어 어린 양의 등불만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무리에 앉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그러면서 뒤에 한번 그 4절을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고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큰 음녀가 누군가 했더니 큰 바벨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큰 음녀가 누구냐? 큰 바벨론이다. 그것을 16장 7절에 그냥 저만 볼게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기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쭉 나옵니다. 큰 음녀가 큰 음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가. 큰 음녀, 큰 바벨론을 따라가지 말고 전능하신 자가 그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많은 무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쩔쩔쩔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나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들의 머리가 큰 음녀가 됐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큰 음녀가 머리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현실이에요? 큰 바벨론과 상대적인 말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큰 음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가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그 다음에 15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또 뭐라 합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머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음녀가
생각하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육체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이 신앙의 논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찾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7장 15절하고 같이 이제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7장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물로만 임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던 그리스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부분이 또 첨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에 큰 음녀가 눌러 앉아 있는 거고, 피로 사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자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자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미혹한다는, 미혹. 차단해버립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시대가. 비슷비슷해요. 예수 안 믿고, 은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잘 믿고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소원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은혜와 평강, 은혜와 영광, 은혜와 진리. 은혜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